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하여서 또 다락방을 통하여서 또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하기 시작한 일, 그 일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에도 분명하게 선포되었던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온 열방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그 사건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 언약궤가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나눈 이 사무엘상 이 앞부분의 시대는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삶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들었죠.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엘리는 그저 시력이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고 있었던 한나를 보면서 술 취한 사람으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서 뚱뚱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제사를 멸시하고 패악한 행동을 해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게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이런 모습,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영적,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의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상태를 보여주죠. 그 와중에 우리가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온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했습니다. 한나가 노래했던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달아보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언약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 그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를 낮추시고 사무엘을 높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언약궤 이야기가 시작되는 4장을 딱 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때 항상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을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장로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회개해야겠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로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한 문장에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로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는지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시험 보러 갈 때 부적을 주머니에 넣고 가는 것처럼, 부적을 주머니에 넣나요? 어떻게 가져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적을 몸에 지니는 것처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태도가 그런 거예요. 실로에 간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이 언약궤를, 이 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다. 그들이 실로에서 가져온 것은 아무나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 안에 놓여있는 언약궤였습니다. 그룹들, 천사들이 떠받치고 있는 그 보좌에 좌정하셔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상징, 그게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돌판,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에 기록된 내용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는 지금 누가 서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옆에 서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칠 때, 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땅이 울렸다 그랬습니다. 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다는 이 표현은 성경 어디에 똑같이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던 그 외침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기대의 함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른 겁니다.
이스라엘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왜 소리를 지르지? 보니까 언약궤가 들어온 걸 블레셋 사람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노예 삼고 있던 그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그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그 여호와의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재앙으로 쳤던 신이 이제 왔으니까 두려움에 떨다가 마음을 잘 추스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패였습니다. 아까 4,000명가량이 처음에 죽었다 그랬는데 3만 명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자리에서 함께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뺏기는 일까지 벌어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거기에 있던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실로로 달려갑니다. 거기 달려가서 이 사람이 그 상황을 막 보고하고 소란스럽게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사람을 불러서 소식을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다 죽었고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전해 들어요.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의 궤라는 말이 나올 때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몸이 무거워도 아무리 중요한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쓰러뜨리시면 그 자리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극이 바로 이어집니다. 엘리의 아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시아버지도 죽었고 자신의 남편도 죽었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출산해서 낳고 죽어가면서 자기의 아들을 이가봇,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선포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는 뜻의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집안에서조차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궤에게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만큼은 막으실 수도 있었겠지만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서 그 아스돗에 있는 다곤, 블레셋이 섬기는 신의 성전인 다곳의 신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고대 국가 간의 전쟁은 그 두 나라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그 나라에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상을 가져다가, 신의 형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안에 놓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신이 전쟁에서 진 신을 데려다가 포로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게 그 형상을 신전에 갖다 놓는 거였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 다곤이 여호와를 쓰러뜨렸으니 이제 여호와를 우리 다곤의 신전에 포로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습니다.
다곤이 지금 여호와를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거 왜 넘어져 있지? 세워서 일으킵니다. 그죠? 우상이란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야 간신히 일어설 수 있는 게 우상이에요. 다곤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똑같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는데 목도 부러져 있고 손목도 부러져 있고 다 토막이 나서 흩어져 있어요. 몸뚱아리만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여호와의 궤가 있는 아스돗 지방에 있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악성 종기의 재앙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셔서 그 적진에 들어가셔서 홀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시는 겁니다. 그 대적들의 신을 굴복시키고 그 대적들을 쳐서 그들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블레셋 민족들의 다른 땅인 가드 지역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가드 지방에 또 악성 종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다시 그걸 가지고 이번에는 에그론 지방으로 보냈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면 어떻게, 자기들이 망할 게 뻔하잖아요. 자기들이 당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블레셋이 다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논의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치고 우리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결론은 다시 돌려보내야겠다.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있던 대로 다시 돌려보내자. 블레셋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지 7개월이 지났을 때 어떻게 돌려보내지?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세우냐면 이 독한 종기의 형상을 가진 것, 그리고 이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모양, 이걸 가지고 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암소 2마리를 묶어서 끌고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속건제를 드리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전쟁을 치르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을 받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암소 2마리를 묶었잖아요. 근데 이 암소 2마리가 젖나는 암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송아지들, 새끼들에게 젖을 안 뗀 암소들이에요. 그러면 이 암소들을 송아지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겠죠, 그죠? 자기 새끼들에게로 찾아갈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젖나는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끌고 그대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지방으로 가면 우리의 신이 다 박살나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은 게 여호와 하나님이 쳐서 일어난 일인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싣고 보냈을 때 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암소들이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까지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여호와의 궤가 다시 벳세메스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여호와의 궤를 뺏기고 그 궤가 블레셋을 치고 그 궤가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까지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아요.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에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가, 아마 호기심으로 들여다본 것 같아요. 들여다봤다가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때 그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소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렇게 외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여러분, 그때서야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 다곤 신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망동하는 그들이 70명이 여호와의 궤 앞에 죽고 나서야,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앞에 누가 서리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제서야 참된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언약궤 이야기를 출애굽 사건과 대조시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더니. 아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셔서 애굽을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애굽을 패배시킨 이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와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셨다.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비로소 그때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왕이시라는 것, 여호와께서 열방의 왕이시라는 것,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블레셋과의 전쟁과 언약궤 이야기는 이 출애굽 사건과 정반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반대로 이스라엘이 패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없이 블레셋 가운데 직접 싸우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다시 벳세메스로 돌아왔을 때조차도 함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70명이 목숨을 잃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외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사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처럼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블레셋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신 사건이 이 언약궤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도 자기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도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제사를 멸시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 이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 아래에서
실패하고 망해버린 이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하나님이 실패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던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그것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 처음 따고 처음 운전하면 그 차 탈 때 구원의 확신이 있냐 물어보잖아요. 그죠? 처음 운전하는 사람 차 탈 때 그렇게 얘기하죠.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그런 거 물어볼 때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얻게 하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그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중심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삶에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령을 받아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거룩한 새 언약 백성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언약궤 이야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저 영원한 저주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